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또 새로 사서 올 한 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삶의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들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새해가 되고 방학이 되면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루 계획표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학생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 방학이 되면 하루 일과를 잘 보내려고 계획표를 이제 세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아침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그렇게 하루 계획표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1월 달, 요즘엔 방학을 이제 12월 말에 해가지고요. 1월부터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때랑. 저희 엄마가 이제 어떻게 방학 보낼 건지 계획표를 세워봐라, 그렇게 아마 주문을 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계획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계획표를 세우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계획표를 이제 세워서 종이에 뭐 그리고 꾸미고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막 이쁘게 막 색깔 칠해가면서 계획표를 세웠는데 그거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런지 다음날 시작부터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획표도 세우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계획표를 잘 세운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꾸미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을 하지만 그런다고 내 삶이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내가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 마음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한 것을 내게 되어져 있고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져 있으면 악한 것을 내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봐도 우리 사회 안에 대한민국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고 교육을 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져야 하고 정치도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 이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첫 출발이 무엇이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새로운 정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새롭게 된 그 사람이 교육을 하면 여러분 교육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새롭게 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가? 중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어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해 내가 무엇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내 마음은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 드라마에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와 세상의 뉴스에 따라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 이 세대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 이 세상의 악한 흐름들, 악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요한 1서 말씀 묵상했었는데 요한 1서에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악한 흐름들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안목의 정욕, 내가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런 정욕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갈 때 여러분,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결심한다고, 내가 계획표를 새로 세운다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러분, 쉽게 내 마음이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영이 주어질 때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그냥 좀 고쳐 먹어라, 마음을 좀 고쳐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좀 오래 좀 잘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삶의 변화는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결심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냥 조금 마음에 결심한다고 좀 잘 살아보자라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 한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순서가 분명합니다. 오늘 12장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영향력에 휩쓸려 다니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서 사실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더 깊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자주 또 더 깊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그렇게 더 열심히 더 깊이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더 무엇인가 애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더 깊이 더 자주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삶의 방향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도가 하루에 1도씩만 바뀌어도 여러분 그 결과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 올 한해 주님을 바라보심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우리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